큰 졸업식 같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키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그런 하나님들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일꾼 세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명의 교회 졸업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한 그 헌신을 이루어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 또 교회에서는 또 기관의 담임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 그 다음에 특별히 교사님들 수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때를 따라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각 기관의 선교수 여전도회 및 각 기관들, 특별히 각 기관에 있어서 이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알게 모르게 뒤에서 섬겨주는 부장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로, 물질로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부장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씨앗 같지만 심어지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들 앞으로 더 귀하게 온전하게 잘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정주라는 시인께서 이런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생명들이 자라간다는 것, 또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또 크고 작은 주님 나라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그 침례교회 유명한 존 보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루역정을 쓰신 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들고 많은 고난을 감수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타오르는 불꽃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좀 이렇게 소멸될 텐데, 근데 계속 불꽃은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뒤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웬일인가 싶어서 뒤쪽을 보니까 한 사람이 서서 계속 불꽃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불꽃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여러 핍박들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서 사도들을 가두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약한 가운데 뭔가 좀 결핍되고 부족한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교회들은 여전히 땅까지 복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런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박멸했습니다. 그다음 교회를 다분닫게 하고 선교사 추방하고 목사들 옥에 가두고 또 사형까지 처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중국 땅에 몰아쳤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가장 큰 크리스천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음 세대는 중국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음을 우리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물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인물난. 참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막상 사람을 쓰려면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한국도 새로운 지금 대통령이 선임되었는데 제일 먼저 내각을 구성할 때 국무총리를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마땅히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한 명을 세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좀 실력 있는 것 같으면 도덕성과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좀 윤리성과 도덕성이 좀 구비되면 좀 실력이 약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그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는 참 어떤 그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같은 경우도 그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정부, 무질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한 지도자가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는 한 지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론 한 국가 단위도 있겠고 또 경영하시는 회사 또 작은 기업들 또 교회로 말한다면 기관 또 몇 명 안 되는 소그룹인 우리 목장들 다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부서들인데 인물난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 소멸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국가 공동체는 분명히 그 안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건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여주신 목회나 선교의 원리는 그냥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을 성공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런 12명의 연약한 지체를 불러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로 내보내서 하늘나라 완성을 꿈꾸신 겁니다. 그 불과 12명의 그 제자들이 한 명은 또 실패했죠. 가룟 유다. 그렇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은 온 세상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요. 그러나 끈히 성장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손주들이 보니까 그게 수시로 아프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애들 성장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성장하다 보면 그 면역력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이더라고요. 이 교회는 지금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사도들과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오늘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없어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에 감동받은 교회, 열심으로 교회의 본질인 복음전도에 힘을 썼던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얻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지금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물론 이 교회는 유학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성장된 교회는 아니에요.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인데 약간 유아기적인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지금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장 1절 보시면 문제의 원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원망. 그러니까 이 교회 두 큰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들으셨고 배우셔서 알겠지만 주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성도들이 주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교포 같은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유대파 이런 정통 히브리파에 속한 성도들은 히브리말을 쓴다든지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 있다 온 사람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고 또 보통 그리스어를 헬라 말을 썼단 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한 몸으로 주의를 섬기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오늘 구제주일이죠. 복주주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은 넉넉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규정대로 받았는데 가끔 헬라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에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온 그런 교포 유대인들은 제대로 그걸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일의 구제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드디어 차별이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원망이 왔어요. 원망은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놓았죠. 우리를 무시한다든지 줄 것을 안 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는 좀 이것 때문에 그 외부적인 핍박을 잘 감당했던 교회인데 내부적인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면에서는요. 물론 먹는 문제 중요합니다. 이 당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또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은 또 예수 믿는 것도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경제적 상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교회는 끊임없이 매일 세 끼를 나눠주는 일도 했다고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이런 일을 계속 해와서 성들에게 힘을 주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했던 교회인데, 근데 이 문제가 드디어 이제 문제에 노출이 되면서 자꾸 원망이 쏟아지고, 원망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투덜투덜했다는, 원어사는 투덜투덜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사회 가다 보면 투덜투덜 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 좀 쏟는 거예요. 투덜투덜. 근데 이 사소한 것 같지만요, 이 경우를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전에는 찬송했어요. 고난 가운데 찬송이 넘쳤고요. 그 찬송이 끊임없이 이뤘던 교회인데 막상 교회가 안정되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해결책을 가리키면서 그 우선순위의 문제든지 교회가 더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지엽적인 문제 아니에요. 오늘 구제에 빠졌으니까 좀 더 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그냥 아픈 부에 약을 발라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의 그 뿌리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문제를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 교회는 먼저 교회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했고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그런 7명의 집사를 세웠더라고요. 그런 관점을 바로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신다면 때로는 그래요. 예,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아마 이 구제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때려치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데 그냥 관둡시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일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성장 과정이 있는 아주 교회, 성장통을 잘 극복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관점을 오늘 본문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결책은 뭐냐면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했다.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귀한 일꾼을 세우고 키운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저 만에 오히려 더 좀 회개도 하고 이 한 영혼이 자라간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잘 키우는 것이 교회의 미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꿈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냐, 꼭 오늘 우리의 결핍을 채워줘서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뭐라겠어요?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말씀이다.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사역에 빠지면 분명히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경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소한 문제에 노출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사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냐면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심하겠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는요, 그냥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아무런 죽어있는 신,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신 앞에 자기 소원을 말하고 그것을 빌기도 해요. 그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할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또 성품을 배워가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빠져버리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체대로 사역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그러던 갭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이 난관과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든지 선교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이끌어내는 능력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교하고 의지하여 구제하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의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또 큐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되게 스며들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내가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교회는 그런 문제를 빨리 딛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뒀던 교회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말씀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환경에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받고 말씀드리는 상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때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침노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얘기 중에서 예수님이 꼭 한 가정을 사랑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집이죠. 마리아 집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정도 애정이 있었던, 사랑이 있었던 가정인데 하여간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가면 꼭 그 집을 들렸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 들으면 마르다는 정말 신발을 보고 저쪽 마을 어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귀한 것으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말로 하면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 오신 그날을 아주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귀한 음식을 많이 장만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힘이 들잖아요, 봉사가. 옆을 가만해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딴짓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전 목장 식구들이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는데 나만 은혜 받았다고 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건 끄집어내려야 돼요. 내가 볼 땐. 그건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그때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꼭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광야에서 원망 불평을 쏟아놨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원망과 이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거부하는 행위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들도 원망을 쏟아놓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아름다운 봉사, 예수님 성인단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찬송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원망불평이에요. 우리가 주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도 알게 모르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원망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마르다는 그래요. 예수님 좀 빨리 말씀하셔서 마리아 이 일에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네. 근데 주님 말하기만 했어요. 마르다야, 많은 일로 네가 염려하고 있지만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가 이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그건 뭐냐면 한 말씀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예, 그러니까 봉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깨달음이 없이 그냥 나는 열심으로 봉사한다. 그러다가 다른 동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자기 힘이 과할 때 분명히 원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문제를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교회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자 사도들이 먼저 제안했고 또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교회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다시 다가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신다면 여기 좋은 일꾼을 세우셨죠? 일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지금 아마 우리에게 배울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인가라는 모든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귀한 성도를 양육하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각대로 육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국 분열을 창조합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의 사역을 보신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영적으로 그 판단하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싸움만 있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는 일꾼을 세울 때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세상적인 것은 내놓으라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일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영적인 안목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룰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일꾼이야 성령은 말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그리스도는 성령을 받은 분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역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내가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과연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그 열매가 있는지, 나의 사역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말로는 성령이고 영적이라 말하면서도 열매는 엉뚱하게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곳에서 원망이 틈탈 수 없을 것 같고요. 불평이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 떡으로만 산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교회는 아마 먹을 것을 많이 나눠줬더라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또 이런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지 못하면 아마 계속 문제는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분별력 있는 귀한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창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에 창림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신다면 이 교회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 이 지혜가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들을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느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행정적인 역사가 부족하신 분이 계시고요. 성령 기도 많이 하시는데도 막상 일을 맡겨놓으면 그래 전문성이 부족할 때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교회는 드디어 이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일곱 집사는 구제사역이든지 교회에 맡기는 행정사역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역의 그런 구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이 왜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사역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런 사역을 원만하게 목사님을 돕으면서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사역은 저희 교회는 사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또 목사님들 전사는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문제는 잘 구별지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바로 알게 하셨고, 또 그런 영적이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은 사회적인 평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는 평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사역적으로 인정이 된. 그래서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과 사역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오려 향할 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일꾼 양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 전에는, 세우기 전에는 먼저 키워야 되잖아요. 이런 양육 과정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가 아주 중심이 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 때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성령, 그다음에 지혜로운 사람,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개입하더라도 이분이라면, 이분의 말이라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런 지도력이 있는 일꾼이 세워졌을 때 교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참 중요한 문제. 교회는 계속적으로 문제에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 내부적 문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진리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는 없지만 한두 사람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예. 지금 교사님들 계시지만 유명한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 수성공으로 구두방에 앉아있는 그 어린 9살 때인가요? 무디를 봤어요. 거기서 보조 역할을 하고 그런 구두 수술을 배우고 계시는 무디를 보면서 저에게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섬기고 하다가 드디어 그 한 사람 무디를 전도한 겁니다. 무디가 킴벨이라는 선생님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배운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는 사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래서 교회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걸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드디어 킴벨 목사님을, 우리 교사님을 통해서 무디가 자라서 한 시대에 영적 유럽을 뒤흔들어 놓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런 사람을 양육하기 쉽지 않은데 단 한 사람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겼던 킴벨이라는 그 연약한 여성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사님들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속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존중히 여기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요, 미국 교회는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는 역시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런 교회 학교가 바로 세워져요.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남녀들 일본부가 또 성도들의 교회 학교도 잘 돼 있어요. 계속 성경을 접하고 말씀 훈련받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미국의 교회, 특히 남침례가 그래요. 침례교가. 그래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선교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요즘 그럽니다. 각 기관이나 또 사회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 국가 공동체는요, 인재를 양육해요. 인재. 많은 사람이 인재는 아니겠죠. 근데 인재가 미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사실은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딘지 우선순위를 바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과 기도로 잘 창림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격적으로 잘 자라간 사람들을 그 양육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아멘. 다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이 사역이 빠져버리면 사역은 언젠가는 침체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오늘 관점에서 보여주신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에 더욱 창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지금 학생들이요, 저녁 8시에 지금 이렇게 성경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속 읽는 시간들을 가져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요즘 가모리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도 보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공백기는 있었지만 어릴 때 받았던 말씀이요, 그냥 있질 않아요.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계속 그에 자라게 돼 있어요. 아멘.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계속 타치하세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키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특히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김벨 선생님이 한 명의 무디 구도수성공을 잘 사랑해서 전도한 결과가 한 민족과 그런 유럽 전체를 흔들어왔던 영적 대부흥의 전기를 이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을 기억하실 텐데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시잖아요. 많은 책도 나와 있고 인도의 캘커타에 가장 빈민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던 그들의 어머니였던 테레사 수녀는 사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코 자기는 대중을 구원하러 가지 않았다. 대중.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었고 또 단 한 번에 난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에게서 자기는 함께 그를 껴안을 수 있어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단지 한 사람씩이다. 그런 항상 거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도 시작한 일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다. 한 사람 못하냐?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지 한 사람이다. 만약에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난 12,000명의 영혼을 섬길 수가 없었다. 붙잡을 수가 없었다. 모든 노력은 단지 한 사람의 시작이다. 그분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바다에 많은 물들이 지금 있는데 자기는 단지 한 컵의 물을 붓는 것 같이 그 물을 떨어뜨렸는데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렸지만 결국 그것이 바다가 되는 거다. 한 방울 떨어지지 않으면 물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한 방울, 한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고 한 사람을 섬겼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 교육 부재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사람은 자꾸 모여드는 것 같은데도 막상 일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은 범람하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막상 이 정도 신앙생활 벌써 3년, 5년, 7년, 10년 했다면 이미 그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은 대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 사회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무력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무런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일꾼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자란 사람들이 국가, 경영, 또 사회 각 기관에 들어가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습니다. 아멘. 통치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제약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각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좋은 일꾼을 양육할 책임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원리, 큰 능력 있는 그분이 왜 12명을 양육했을까? 오늘 오후 시간에 온라인 우리가 목자 교육도 있지만요. 주님의 원리가 그래요. 지금 막 코로나 시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요. 많이 모였거나 적게 모여 관계없이 소수의 무리를 잘 양육해서 각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정과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육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다. 그 영향력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코 늦지 않고 주님의 원리, 또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잘 훈련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딛고 일어나 더욱 성숙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열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해 주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드린다면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은 많고 은사는 많은데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디모데파다, 뭐 나는 그리스도파다. 자꾸 나눠져요. 이상하게 교회가 커지다 보면 자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국의 우리 침례교회 강남 지역에 아주 젊은 목사님들이 꿈을 갖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세워준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는 공동 목회를 하자. 공동 목회. 나는 설교, 너는 교육, 너는 신방.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 같은데 우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성도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이 목사님 교육이 좋고 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일리 가야 되고 일리 가요. 결국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프로그램적 어떤 현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심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느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교회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대하는 육적인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고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나오신 분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좀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교회에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좀 알까, 예수를 믿을까,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영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행동은 여전히 유아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 사역하는 것,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면 여전히 어린애같이 그 육체적인 어떤 소욕들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세 번째 이 교회의 해결책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냐.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관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교회들 가만히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요, 어느 분은 막 흥분을 하고 문제를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우리 권사님들이거나 또 교회에 우리 존경받는 일꾼들 보니까 다들 그래요. 야, 좀 참고 더 기도하자, 더 이해하자, 관용하자.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젊은 시절에는요. 아니 막 붙어야 되지, 과감하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해결하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럽더라고. 근데 여전히 기도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만지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말할 때는 조심해서 하자, 권면을 잘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되지 우리의 흥분과 관점에서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서 그 문제를 또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는 자꾸 극복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양육해야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이 교회 결론 보겠습니다. 잘 해결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가 돼요.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땅까지 증인되는 사명.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에도 힘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 안에 사랑한다, 뭐 좋았다,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도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또 교회는 이런 사람을 양육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원리를 본받아서 참된 제자가 많아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